자, 이제 사도행전 우리 9장 19절 후반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매주마다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박해자로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또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던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회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신앙, 연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임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았습니다. 자, 우리 사울이 다메섹의 아나니아 만나지 않았으면 위대한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은 미완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는 계획이 있었다면 동시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울도 사용하셨고 아나니아도 사용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새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회심한 진정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나니아와의 만남 이후에 사울이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내용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자, 마음과 육신이 이제 강건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에 보았더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그곳에 살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참 이 아리러니한 상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게는 잡으면 죽여야 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라, 믿음의 지체로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인생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죠. 즉시로. 그리고 각 회당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복수형입니다. 이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의 회당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20절에서 여러분 좀 우리가 시선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즉시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즉시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죄악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은 이후 즉시로 사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망설임이 없이, 그 어떤 두려움이나 장애물도 없이, 거리낌 없이 즉시 부활의 예수, 자기를 구원하신 온 인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의 그 회당을 찾아갔고 그것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여러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고 그가 다메섹으로 원래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도로 달라져 버린 모습, 심지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다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사울이 저렇게 변했구나, 이 정도의 놀라움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교회를 핍박하기로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모든 행동 대장 사울이 맞느냐?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냥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사울이 미친 것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맞느냐?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반응을 다시 한번 보입니까? 22절의 말씀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더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한 힘을 얻어서 다시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라는 것이고 혼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두 번째 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야 되는데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적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부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유대인들과 회당의 혼란이 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의 교회,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부흥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새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사울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메섹에 와서 교회를 핍박할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다메섹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도착하면 분명히 피바람이 불을 텐데 그래서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위기에서 건져준 것만이 아니라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말미암아서 다메섹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심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즉시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고 다메섹에 믿는 자들에게 큰 도전과 부흥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회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참으로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여러분, 이 부흥의 일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모였을 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울이라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사울 아닙니까? 이 위대한 사도 사울이 그 중심에 있으니 그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런 부흥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도들은 사도대로. 그런가 하면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 몫의 사명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받은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은 부흥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잡한 질문 아니고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가 부흥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마스크를 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데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지. 그 정도 대답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지개 교회가 부흥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부흥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부흥의 주체는 누구죠? 성령과 성부와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부흥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흥의 불씨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부흥의 불씨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흥을 소망한다라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닙니다. 부흥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불씨가 되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불씨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메섹의 성도들에게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유대인과 회당에는 큰 혼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뭔가 우두머리를 죽이자,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자라는 계획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오늘 본문에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본문도 또 한 가지의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타겟이 되어서 이제 목숨이 위험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을 알고서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매달아 구출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사도와 초대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살해의 위협 앞에서 한밤중에 광주리에 숨어서 성벽에 매달린 채 다메섹을 탈출하고 있는 그 광주리 안에 있는 사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 이 사울이 광주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이었을까? 그 상황 속에서 들었을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은 꿈도 못 꿉니다. 도망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 자기가 도망하는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최고의 학문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처럼 배웠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특권이라면 이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자랑, 포기할 수 없는 모든 자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광주리에 숨어서 어제까지는 그의 친구 같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발견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주리를 타고서 탈출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그의 일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빅픽처로 그의 인생의 미래의 단면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가장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가겠지만 그의 육신의 인생 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국이죠. 박해의 그 흔적들이 자기 인생 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고난의 인생길을 그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사울의 모습이지만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이 광주리에 숨어서 성벽을 탈출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영광도 누리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분명히 통과해야 하는 신앙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인가 매주마다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어떤 신앙의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없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런 고통과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만한 힘을 주시는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통과한 신앙, 고난을 통과할 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그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할 아주 큰 숙제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26절과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사울이 구사일생으로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사도들이 눈으로 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몸으로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했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울이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참 귀한 제가 많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아마 사울은 교회가 환영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전에 스데반을 죽였던 일을 돌아보면서 큰 슬픔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과거의 자기의 죄악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그 마음의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실 그때만큼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보다 사도들과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사울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황은 사울에게 동시에 자기가 그토록 예수를 증오하여서 살았던 과거의 죄악된 인생, 멸망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비록 내가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환영 못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내가 복음의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깊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 또한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만난 겁니다. 유대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이 사울의 회심을 완성한 것처럼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사울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나바, 그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입니다. 레위 출신입니다.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도들이 별명처럼 지어준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는 바로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했고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는 일에 큰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어준 별명 같은 이름이 바나바였죠.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바나바가 바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그런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건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던 그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나바가 사울의 레프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인정받는데 큰 유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조차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주님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28절, 29절, 30절을 보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타겟이 되어서 다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었으나 주님은 더 세우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이 9장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박해에 피바람이 불 수 있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에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숫자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이스라엘 온 땅을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사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한 이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부흥이 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오늘 이 9장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졌고 이어지는 이후에 10장, 11장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30절까지의 말씀, 31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의 회심 이후의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서 방문했던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일까? 그 신앙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신앙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거침없이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Without hindrance.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성도로 살다 보면 큰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게 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신앙은 거침없이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바로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훗날 바울이 그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눈 9장에서부터 사울은 그 갈 길을 거침없이 달렸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열리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갈 길은 거침없는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앞서 20장에서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힘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며칠 사이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거침없이 모든 회당에서 전파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28절, 29절에서 증거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가 회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정으로 회심이 받아들여졌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들로부터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임명장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누가 아니라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배신자 중에서도 이런 배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을 보시면 힘써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사람이 사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회심한 사울의 이 달라진 모습, 사도행전의 신앙이 거침없이 주를 위하여서 달려갈 인생, 나의 죄악된 과거의 삶으로 돌아보고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이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거침없이 달려갈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거침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사울, 그의 인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죄악에 유혹이 올지라도 거기에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는 바로 그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CCM 가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 가수죠. 소향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그 신앙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그 인터뷰를 TV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소향이라는 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참 놀랐던 것은 그분이 책을 한 권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이 수필집, 신앙의 간증집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요한계시록을 해설서, 주석서를 출판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분이 성경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아는 신앙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 독학을 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 열매가 요한계시록 주석서였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원어가 헬라어죠. 헬라어 성경을 갖다 놓고 중국어 성경을 또 갖다 놓고 그 옆에 영어 성경을 갖다 놓고 마지막에는 한국어 성경, 이 4개 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앞에다 놓고서 단어 하나, 성경 구절 하나씩 직접 손으로 4개 국어를 쓰면서 찾으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대단한 어떤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인터뷰 중에 그 소양이라는 그 가수가 했던 말이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혹은 불편하지 않는 가운데 인터뷰 중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미쳤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쳤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하는 고백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게 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순종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내가 하나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고백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사울이 그토록 저주하던 예수를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울이 복음과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예수에게 미쳐버린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미쳤더니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멍에처럼 주셨던 모든 말씀이 불편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신앙,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거침없이 달려갈 우리 성도의 사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난 이후 과거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의 그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